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그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속을 위해 지구시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예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었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에 한 대 이어 붙여라.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2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2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꼬은 2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꼬은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막 설계도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다음 하나님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첫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듯이 사역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짧지만은 사명과 소명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싶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을 갖는 것,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명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사명감만 앞서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이 앞서기 쉽습니다. 사명감은 소명감을 앞서면 안 됩니다. 소명이 사명을 이끌어야 합니다. 소명은 흔히 콜링이라고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명과 소명,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2 요소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인 사명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인 소명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소명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열정과 기쁘게 자원하는 사명의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의 군사들인 우리들은 사명과 소명 이 2 가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또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기쁜 헌신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번째,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최대한 영화롭고 아름답게 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기대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스럽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죄를 씻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치료해주고 슬픔을 위로해주며 더러움을 지적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절에는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러나 신약 시절인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가장 아름다운 일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가슴바지, 즉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에서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에봇은 조끼 같기도 하고 앞치마 같기도 한 그런 모양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으로 허리띠를 만들고 또 역시 똑같은 것으로 멜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홍옥수라고 하는 보석 2개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6지파씩 나누어서 각각 새기고 그 보석을 멜빵에다가 다는데 그 보석의 위치는 어깨 위에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견장처럼 그 보석이 어깨 위에 놓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마다 다닐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보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도를 보석처럼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보석이라고 불러주셨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보석처럼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제사장의 대변 없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듯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람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대제사장으로 믿어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혈통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물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운명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바로 이 세상의 영혼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새겨져 있듯이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실 때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그 치료들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새 힘과 새 평안함을 주셔서 하늘 능력으로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과 황순금 노창덕 권사님, 또 이두상 집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실버성 교회와 또 최상덕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에봇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